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새해가 벌써 이제 오늘 3주째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쪽만 아멘 하시고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랑 관련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 하늘문 교회인데 열린 문이고 하늘문이고 하는 교회인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죠. 네, 지역 이름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BC 150년경에 세워졌는데요. 이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탈로스 2세라는 이 왕이 건설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보면 이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필라델비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필레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 필레오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정을 의미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필레오인데 이 필레오와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님하고 할 때 아델포스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합성어가 이제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유는 아탈로스 2세와 그의 형 유베네스 왕의 아름다운 형제 사랑 때문에 이 도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원래는 아탈로스는 유베네스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베네스 왕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면 그의 동생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내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이제 전쟁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의 동생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호시탐탐
이 지역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고 또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사실 늘 신경에 쓰였겠죠. 그런데 이 로마가 엄밀하게 아탈로스에게 네가 왕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많았던 이 아탈로스는 통치자가 되면서 친로마적인 그런 형태를 띠면서 이용하기 위해서 아탈로스에게 그런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아탈로스 2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의 형 유메네스 왕에게 충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유메네스 왕도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이 아탈로스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탈로스 2세가 동쪽으로 자신의 왕국을 이제 세워나갈 때에 동쪽에 어떤 전초 기조를 세우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를 필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도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미국에도 보면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이 형제 사랑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이름을 가져다가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바울은 그의 친척 누기오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전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런 도시적인 스토리나 아름다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특별한 칭찬이 그렇게 인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주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는 딱 두 교회였는데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주님의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교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교회의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참 많은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마다 나타나실 때는 그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국고와 보배와 자산을 다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이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엘리야김에게 그를 불러서 내 옷을 입히고 그 띠를 띄우게 하고 힘있게 하고 모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침략을 받을 때에 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셈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반역자와 같은 거예요. 나라의 중요한 국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내 종, 의로운 종 엘리야김을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어떤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김,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하셨던 그 엘리야김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면 모형론 이런 과목도 배웁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엘리야김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김이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통치권을 가진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열쇠와 통치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천국의 열쇠, 또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일 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고 있죠. 이 천국의 열쇠, 바로 이 다윗의 열쇠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서 이 구원을 주권적으로 가지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의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 문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열린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죠. 이 열린 문이 바로 영생의 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천국의 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많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요, 열린 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열린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축복이 내려오는 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이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린 문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교회의 복음 전파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린 문을 두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요, 축복의 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특별히 하늘 문을,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문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8절의 말씀,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또 칭찬하시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마이크론, 이 헬라어로 보면 마이크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작다는 거예요. 미미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미미하고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교회는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아주 어려운 교회였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작은 교회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미미한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노예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연약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 유대인들은 여러분 가는 데마다 회당을 세웠죠. 디아스포라 모든 세계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잖아요. 그 회당을 빌려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그 이후에 시간을 이렇게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가 이 장소를 좀 허락해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모양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예수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여서 회당의 열쇠를 빼앗아버리고 이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번번한 그런 예배 처소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약하고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회당의 열쇠를 빼앗겨버리고 쫓겨남을 당한 이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너가 가난하고 힘들고 미비하고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파수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애를 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돌아설 수가 있지만 주님을 버릴 수가 있지만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유혹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파수하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시겠다.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두신 이 문을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두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붙잡고 일할 것이고 이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아낌없이 공급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열린 문을 두셨는데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뭐 노예도 있었고 신분이 낮은 이런 미미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가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심지어 주님께서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회당을 세워서 시나고그라 그러죠.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자칭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만큼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극심한 박해를 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박해했던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유대인들 중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박해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절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고생하고 박해받고 이러면 핍박만 받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고난과 환난이 지속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한 번씩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3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하니까 앞으로 또 무서운 심판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또 환난이 오고 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여러분 그가 감독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감독했던 사도 요한이 핍박을 당해서 이 밤모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이길 수 있도록 앞으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힘내라, 이겨라, 계속 인내해라, 계속 믿음을 지켜라, 내가 붙들고 있다,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영광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에 로마의 압제가 있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모든 경제적인 그런 권한들을 박탈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몰수를 당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자라고 성장을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아주 성숙한 교회예요.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만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때를 면하게 하시고 이런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마다, 여러분 큰 도시마다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합에 가입해야만 비즈니스를 하고 상업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조합원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무슨 권한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조합은, 상인들의 조합들은 어떤 곳이냐 하니까 여러분 상인들마다 조합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우상이 충만했던 시대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합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에게 여러분 절을 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당시에 우상들은요 엄난한 신들이었어요. 그 엄난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요즘도 그렇게 하십니까? 회사마다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어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이 상인 조합은. 그래서 여기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적은 믿음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여러분 빌라델비아 성도들인데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열쇠를 주시고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니까요,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진이 매우 잦은,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그래서 매우 삶이 불안한 그런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인내하고 신앙을 지킨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환난의 때를 면케하시고 시험의 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나를 주목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당구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라. 너 믿음을 잘 감당하고 열린 문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일들을 잘 감당하라,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면류관은 단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면류관 씌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는 도적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은 이리요 도적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구원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면류관은 아닙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아무나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자들이 많습니다. 에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면류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면류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면류관을 지키지 못하고 마띠아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린 할문교회에 주시는 면류관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는데 성도와 교회의 최후의 승리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척에 와 있는데 여기 와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 버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을 빼앗겨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면류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고 그 면류관의 시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당부하시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셨는데요. 12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비유죠. 그냥 여러분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은 뭘 의미하니까? 중요한 사람을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들을 기둥과 같다.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기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지위와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어요. 이 기둥이 여러분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둥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본당이 지상으로 올라가면 건폐율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서 지하를 파서 지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둥이 지금 서 있습니다. 저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이 기둥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인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먼저 이 땅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열린 하늘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름이 세 가지나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새 이름을 그 위에 새겨 넣겠다, 기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고 적어 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니까 단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소유가 되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 그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되는데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둥에 이름을 적어 넣겠다 이 말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웅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처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들어오는 게슨 장군,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영화를 보면 영화로 이렇게 잘 재현하고 있죠. 게슨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전쟁에 이기면서 데려옵니다. 그 뒤에 여러분 군대와 부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게슨 장군들이 들어올 때 양 사방에 모든 로마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 게슨 장군 그 군대를 환호하면서 열광적으로 그들을 환호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맞아주지 않습니까? 저 앞에는 여러분 황제가 서 있고 그 게슨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황제가 서서 그 게슨 장군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공을 세우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환호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여러분 상급을 내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의 신전의 그 기둥에 그 게슨 장군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히 기념하도록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둥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름을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되고 기둥이 되리라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이 덮여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안의 눈이 열리면 이 영광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 제가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의 그 영화를 봤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나중에 순교하셨지만 먼저 순교한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눈에 넣어도 귀한 아들.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신앙의 고백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가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죽고 장례를 치르는 그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한지,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감사한 내용을 쭉 열거하면서, 제가 그 이름을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이런 찬송이더라고요. 610장에 나오는 찬송,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찬송을 부르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들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이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주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 싸우지도 못하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나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도 나도 너가 부끄러워 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과 같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고 어떤 고난과 환경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복음의 문과 선교의 문과 축복의 문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앞에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린 문, 구원의 문, 하늘의 문, 영생의 문, 축복의 문, 기도의 문, 이 문을 통해서 적은 능력이지만 진리를 붙잡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